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삭이 자기의 자녀에게 축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계승자를 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이제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뒤에서 모든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그것이 실행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각기 사랑하는 아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편애로 말미암아 가족이 이렇게 상처나고 찢어지는 모습을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삭은 평생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온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근데 아들은 거칠고 남성미가 넘치는 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야외에 떠돌고 그리고 털털한 아마 그런 모습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집안에서 함께 엄마를 거들고 그리고 가축 돌보기를 좋아하는 둘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삭은 큰아들 에서만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각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이 아들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아들들 역시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또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하나가 다 흠이 있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흠이 많은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을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진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눈이 침침해진 그러한 모습. 사람들이요, 노화가 진행되는 것에 가장 먼저 오는 데가 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근시가 원시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에게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그 장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과 리브가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삭의 이런 그 장애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130세에서 40세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삭의 전체 생애가 180년입니다. 18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이 130에서 140세. 그리고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70 내지 80세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 이삭은요,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시킬 때에 리브가를 데려오잖아요. 그때도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무르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이삭은 매우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냥 단순히 눈만 어두워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분별력도 어두워졌고 판단력을 잃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뒤의 역사를 알잖아요. 40년 내지 50년을 더 살잖아요. 죽을 정도로 위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고 그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삭은 족장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온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계승자를 이제 에서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고 그리고 땅에서 농산물이 잘 자라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이런 일들이 있도록 축복을 빌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계승자로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예언을 주셨습니다. 동생이 계승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리브가에게 들려주셨고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가슴에만 두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극히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세우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아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이렇게 온 그 별미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정말 온화한 성품의 좋은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 보면 그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한 약점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승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취향에 따라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이 계승자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집안에 장손을 세우는 거 그거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집안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역사예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바벨탑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역사와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첩을 얻고 그리고 아들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가정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계승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을 때 선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그것을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이삭의 우매한 결정 때문에 이 가정에 편지 풍파가 일어납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결국은 속여서 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이어받도록 만드는데 사실은 그런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리더로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지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에서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던 에서와 똑같이 지금 이삭이 아들이 사냥해서 잡아온 그 별미 한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이삭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왔던 이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지금 인생의 황혼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분별력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적을 악하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삭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에 리브가가 들어가서 남편에게 따지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가졌을 때에 주셨던 말씀을 당신 잊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지금 당신이 편애하는 자식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건 옳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모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에서가 아내를 얻고 살아가는 결혼하는 모습도 경건치 못했는데 그런 자식을 두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에서를 계승자로 세우려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버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에 돌입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삭은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그냥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야곱이 주저주저해요. 자기가 에서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목소리도 다르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 팔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나는 냄새도 다를 거예요. 야곱은 밖으로 뛰는 사람이고, 그리고 에서는 밖으로 뛰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알아채면 나는 속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밝혀지면 나는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습니다. 두려워서 감히 실행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 저주가 있어도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아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리고 그 거짓을 실행에 옮기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리브가는 의도는 옳았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눈먼 남편을 속이고 이 일을 실행한 것은 야비한 행동이었습니다. 뜻은 옳았는지 모르지만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면 리브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로잡고자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가 해결사가 되려고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녀의 그런 악한 방법이 이 가정을 산산조각내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리브가의 영적 가치관은 건전한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자식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통해서 계승자를 삼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셨을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형과 동생의 이 대립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과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이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을 보면 방법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걱정하니까 저주는 내게 돌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리브가의 모습.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장을 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리고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결국은 그렇게 속였던 방법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속임을 당하는 방법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속임수를 섰던 그의 삶이 평탄했나요?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볼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는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잠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아마 처음에 갈 때는 잠시 있다가 화가 누그러지면 돌아올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떠난 삶이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20년 동안이나 가서 종살이처럼 살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의 모습. 그리고는 형과 불화하고 그리고는 늘 형과 아버지에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가 축복은 가로챘는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죠. 거짓과 조작으로 축복을 확보하려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짧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도록 긴 말을 안 해야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정체를 속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이제 사냥한 고기를 드시라고, 별미를 준비해 왔으니까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야곱은 아버지 앞에 목소리를 위장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아마 목소리도 형 목소리를 내려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형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의 손을 만지게 되면 그러면 형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아버지가 이상하다. 아들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사냥을 하고 여기에 음식을 대령할까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빨리 이렇게 음식을 장만했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위장이죠.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아닌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은 그냥 아버지께 한 거짓말이지만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거짓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은 음식을 먹고 그 아들을 붙잡고 그리고 축복을 하죠. 근데 아들을 끌어안았을 거예요. 그때 아들의 향취를 맡습니다. 근데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에서의 향취가 났겠죠. 그래서 그 향취를 가지고 복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계속 축복을 이어갑니다. 아마 그 시간 야곱의 마음은 가슴이 막 쿵당쿵당 했을 거예요. 들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 순간이야말로 야곱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버지는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에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진실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됐을까요? 목소리도 위조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형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의 삶, 그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속임수와 잔꾀로 살아왔는 그 야곱이 정작 그 순간이야말로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순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예,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자기의 머리를 들이밀고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했던 내용을 보세요. 27절부터 보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아버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그 맨 마지막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이 축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에서가 속임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저주합니다. 근데 그 저주가 돌아서 그에게 저주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지금 계승한 진짜 맏아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였잖아요.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이 에서로 속여서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효력이 있을까요? 야곱이 거짓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이 복받은 삶이었을까요? 그 뒤에 야곱의 삶은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삽니다. 형 에서가 숨이 차게 사냥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조그맣까 별미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누군데? 이래가지고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이놈의 야곱 죽여버리겠다고 쫓아다니고 야곱은 도망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은 그 뒤에 험악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자기 삼촌이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일했는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에요. 속은 거죠. 자기가 사람을 속이고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게 처신하는 것 같은데 인간이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은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야곱을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훈련시킵니다. 그가 거짓으로 축복을 가져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를 바꾸십니다. 그를 밑바닥까지 내리십니다. 철저하게 의롭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야곱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삭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리브가 똑같아요. 에서는 어떻고요? 늘 뒷북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좀 보죠. 잘못을 깨닫고 심히 떠는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3절 보세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냥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 가지 형용사를 붙였어요. 심히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떨림인지 상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야곱이 에서라고 자기를 속였던 것들 때문에 그냥 부들부들 떠는 정도가 아니에요. 만약 그가 아들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이렇게 떨었다면, 그러면 야, 지금까지 내가 에서로 알고 했던 모든 축복 다 무효. 그리고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다시 축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축복을 바꿀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부터 보게 되면 에서가 울고불고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남은 복은 없습니까?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 40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과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 복은 이미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멀 거다. 그리고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고 너는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편애를 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가져다 준 그 음식을 그렇게 즐기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삭은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장래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 아니, 빈말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말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이삭이 돌변합니다. 그 모습을 앞에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왜 이렇게 떨고 있나요? 그가 속임을 당한 것 때문에 분해서 떠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겁니다. 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자기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흔들리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은 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역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삭이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축복의 말을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삭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이삭이 깨닫고 그리고 심히 크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이삭처럼 심히 크게 떨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렸던 결정들 가운데 내 이기적인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편애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윽박질렀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삭이 보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말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브가와 야곱에게 혼내지도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우리도 이삭과 같이 벌벌 떨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에 내 뜻 굽히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죠.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육체가 노쇠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적이 있지만 그것을 악하게 실천하려고 했던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그 야곱,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겠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신앙을 포장하고 심지어는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면서까지 살아갔던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에서 모두가 위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흠 많고 부족한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를 녹이고 빚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